할렐루야. 양쪽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로 승리합시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감동시킨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도 성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직업이 백부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백부장인데 그는 성경에 거의 유일무이하게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성경 오늘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놀랍게 여긴다는 뜻은 깜짝 놀라다, 아연케하다, 자지러지게 하다. 좀 더 쉽게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졸도할 만큼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기에 얼마나 주님이 그 믿음을 분명하게 인정하셨으면 예수님이 졸도할 만큼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 때문에 깜짝 놀란 일들은 많지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은 수없이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그것도 졸도할 만큼 깜짝 놀라게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 때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을 보며 제자들이 정말 놀랐죠. 이분이 과연 누구인가? 예수님과 함께 가던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그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 제자들은 정말 놀랐어요. 군대 귀신 돼지떼 2,000마리나 군대 귀신으로 인해 바다에 몰살당하는 걸 보고 거라사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회당장 야율의 죽은 딸을 살려내자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놀래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들은 우리가 다 깜짝 놀랄 만한 대단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졸도할 만큼 놀라게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백부장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 오늘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을 졸도할 만큼 깜짝 놀라게 하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이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하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지 함께 나누며 믿음 안에 확실히 서는 2018년 우리 건국교회 성도가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사랑으로 증명하는 믿음. 신앙 안에서 사랑은 두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은 사람 사랑을 뜻하죠. 근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병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사람을,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에 둘 중 하나만 한다면 그것은 둘 다 안 한다는 뜻입니다. 둘은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자기 집 하인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한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 그곳에 있던 백부장, 100명의 로마 군대의 대장 백부장,
그가 나와 간과에 이르되,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백부장이면 그 당시에 식민지로 통치하는 나라의 한 청년이 도리어 자기에게 와서, 백부장에게 와서 청탁을 하고 부탁을 해야 하는 것이 아주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돼요. 백부장이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도리어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하는 통치 군대가, 그것도 그 백부장의 고급 장교가 한 식민지의 청년 찾아와서, 다가와서 뭔가를 구하고 있어요. 청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여. 주여가 무슨 뜻인가요? 주인님이라는 뜻인가요? 도리어 예수 청년이 백부장에게 찾아가서 주여 해야 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께 가서 주여, 주인이시여. 그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가 찾아온 이유는 자기 신상에 관련해서 청탁하고자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아내, 자기 자식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 있는 하인, 당시 하인은 뭐예요? 종이를 뜻하는 겁니다. 자기 집 재산, 때로는 죽일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더 중풍병에 걸렸으면 가치 없는 하인, 가치 없는 하인을 위해 그는 누구에게 왔다고요? 예수님께 왔다는 겁니다. 정말 그 하인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올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성경에 보면 이 백부장에 대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기록해요. 그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른 성경본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가 종교적 어떤 그런 모습을 드러낸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는데, 오늘 자기 집 하인을 위해, 중풍병에 걸려있는 하인을 위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를 불쌍해달라고, 그를 치료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인간관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실천되어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평가돼요? 내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 신앙의 진리를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고백하고, 하지만 그게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어떻게 해요? 정말 그의 삶 속에 어떻게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의 진의가 분명히 증명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키 작은 사람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보잘것없고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정말 가난한, 오늘 성경 본문을 이야기하면 누구요? 중풍병을 걸린 하인.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예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과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쁨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드리고 금식기도까지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 가증한 예배를 드리지 말래요. 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하다 하고 악을 행한다 하십니까? 예배는 드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는 드리고 나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에게 해야 할 일들을 내가 믿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성도로 와 있다면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취한 게 뭘까요? 사랑 없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나만 아는 사람. 그래서 요즘은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많이 하게 합니다. 세상이 참 풍요로워져서 물질이 참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특히 백화점 같은 데를 가보십시오. 요즘은 백화점보다 더 큰 몰이 생겨서 가면 모든 게 다 있어요. 돈만 있다면 모든 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쇼핑이 얼마나 재밌는지, 인터넷 쇼핑이든 백화점을 가서 쇼핑을 하든 얼마나 재밌는지. 오늘 예배 끝나고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드리고 하남에 우리 하남 스타필드에 가서 쇼핑을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할렐루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만 나는 세상인데 우리가 살만 나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사람 때문이에요. 세상은 점점 더 풍족해지는데 우리가 세상이 살맛이 안 나요. 왜죠?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을 받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믿음과 신앙은 뭐로 증명된다고요? 내 삶 속에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고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집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위해 그 바쁜데 직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삶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뒤로 제쳐놓고 하찮은 자기 집 하인, 그것도 병에 걸려 쓸모없는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을 찾아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존심, 자기 신분 다 내려놓고 주여, 내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주님을 찾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세요? 그러나 주님을 찾아가 만나는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곧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백부장은 주님이 왜 깜짝 놀라도록 그를 칭찬할까요? 그의 믿음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믿음을 갖고 믿음을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날 사랑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표현 아닙니까? 이 믿음의 표현이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 속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16일이 설날입니다. 저희가 사랑 나눔 박싱데이를, 사랑 나눔 박스를 만들어서 지난 성탄절에는 과자를 모아서, 이번 설에는 쌀을 모아서 이웃을 돕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광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쌀을 이렇게 보통 쌀이 10kg는 한 2, 3만 원 정도, 20kg는 뭐 4, 5만 원 정도 하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쿠폰을 만들어서 뭐 1,000원짜리서부터 여러분들이 그 쿠폰을 사서 헌금을 해주시면 그 돈으로 쌀을 구입해서, 쌀을 조금씩 갖고 온 거로 모아서 갖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쌀을, 아주 좋은 쌀을 구입해서 우리가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나의 믿음을 실천하는 우리 설날이 되길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표준 삼는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8절을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내 집에 올 필요도 없습니다. 보통은 내 집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손을 얹어서, 아니면 뭔가를 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서, 그래요, 그죠? 뭘 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믿겨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라요. 오실 필요가 없대요. 말씀만 하옵소서. 왜죠?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의 권세로 이루어질 것으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씀이 신앙의 중심이었으며 말씀이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게 하신 것을 믿는 신앙의 토대가 분명해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 하나님이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이끌어갑니다. 왜죠? 거기서 하나님은 새로운 율법, 새 법을 주시게 했어요. 그건 뭐예요?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참된 법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곧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들의 신앙의 표준이요 척도가 되도록.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정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표준, 신앙의 척도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체험되어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의 토대, 말씀 위에 토대 위에 우리가 두지 않으면, 말씀의 토대에 우리가 두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첫째는 표적주의, 기적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따라다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기적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10가지 재앙을 보내준 이후에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나옵니다.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기적을 끊임없이 보는데도 그때뿐 믿음이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고 맹인이 눈이 띄어지고, 그러나 그때뿐 별 효과가 없어요. 기적을 계속 요구합니다. 새로운 기적, 또 다른 기적,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 끊임없이 없으면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내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려요. 또 다른 뭔가를 계속 요구해요. 또 다른 뭔가를 보하고 만져야 하고 체험해야지만 돼요.
하나님은 벌써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았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믿기지 않아요. 성경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는데 뭔가를 자꾸 구하고자, 뭔가를 더 체험하고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믿음 가운데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신비주의예요. 기독교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신비를 쫓아다닙니다. 사도시대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마술사 시몬에 따라서 큰 선지자를 찾아다닙니다.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이적을 베푸는가?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해 한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신비를 쫓아다니기 때문에. 뭔가 더 신기한 것, 뭔가 더 신기한 걸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신앙으로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신비가 무엇입니까? 복음, 천국, 부활, 교회,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 신비 아닙니까? 죄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자체가 신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의 그런 권세와 능력과 기적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죄를 이기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말씀으로 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은 과거적 기록입니다. 말씀이 지금 기록된 게 아니에요. 말씀은 언제 기록됐어요? 벌써 수천 년 전에 기록됐어요. 과거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그 권능은, 그 효능은 초역사적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 말씀의 권능은 영원히 현재형입니다. 내일도 현재, 모레도 현재, 현재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오늘 현재의 삶 속에 어떤 은혜로 내가 지금 고백하고 경험되어지느냐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의 현재의 삶 속에 현재의 진행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칼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아 주는 은혜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권세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8년 우리 건국교회 성도들은 예배는 앞자리로, 왜요? 말씀 가운데 분명히 쓰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세 번째, 그리스도를 절대 명령관자로 여기는 믿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절대 명령권자로 여기는 믿음. 예수님은 우주의 사령관이십니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우리도 다 알죠.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마땅히 이 고백이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을 정말 그렇게 인정하는 삶을, 내 인생의 실제 사령관인가 아니면 명목상 주인인가, 그냥 명목상, 여러분 어떻게 해요? 종교 안에 그냥 명목상 기독교 이렇게 쓰십니까? 아니면
기독교 안에 기독교 쓰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참말로 정말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의 사령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대사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십니까? 인생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 문제, 진로의 문제, 가정 문제, 돈 문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가는 문제만은 확실히 맡기죠. 천국 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 주님이 둘러린가요? 아니면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이신가요? 내가 주님께 명령합니까? 나 이거 필요합니다, 나 저거 필요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걸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주님이 명령한 대로 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명령한 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말씀한 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9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수하에 있는 병사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이걸 하라 하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만 하옵소서. 당신이 우주의 통치권자이시기에 당신이 말씀만 하면 나는 당신의 종이기에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백부장은 주님이 사령관이고 자기는 그 사령관 안에 있는 쫄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집에 오는 걸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총사령관이 말씀만 해도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구주로, 절대 권력자로, 절대 권세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이 명령하시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역사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명령하시면 풍랑도 잔잔해졌습니다. 주님이 명령하면 귀신도 쫓겨나갔습니다. 주님이 명령하면 병든 자가 치유됐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죽음도 이겼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인격체든 비인격체든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명령 가운데 따라야 하는 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절대 권세를 가진 주권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혹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 속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는 2018년 한 해를 크린 금곡
구호를 외치며 나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심령으로 그린 금곡을 청결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이 거룩한 마음으로 구호를 외치며 삶 속의 변화를,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함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표준이 되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를 절대 명령권자로, 총사령관으로 여기며 그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은 절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2018년 우리의 삶 속에, 이 은혜 속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우리 금곡교회 이 교회 성전이 채워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 그 고백대로 사는 겁니다. 이 성전에 그 고백을 하며 예배하는 자로 가득 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